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33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했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34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리고 특별히 목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자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맡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은 목자가 아니냐? 이스라엘 왕도 목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목자고 선지자도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서는 목자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2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먹여야 되는데 왕이 백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영적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만 먹는다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양을 이용해서, 백성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웠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만을 향하는 말씀의 외침인가? 그렇진 않지요. 이 말씀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등등의 교회의 직분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의 부모, 그리고 공동체 외에 또 모든 이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옛날에는 회사 경영이 오너 중심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너가 마음대로 자르고 싶어도 자르고, 그 다음에 봉급 올려주고 싶으면 올려주고, 또 깎으면 깎고, 심하면 아니면은 뭐 내보내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 대한민국에 보듯이 이제는 조합원들이 순이익이 얼마가 남았냐, 그 이익의 몇 퍼센트를 우리에게 주겠느냐, 이런 딜들을 지금은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너의 경영의 입장에서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실제로 그 수익이 조합원들에게까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조합원들이 그 일에 합력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당시에는 오너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이 다 되어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는 목회를 잘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바르게 성도를 인도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가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리고 성도들 위한 배려를 하고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해도 성도들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그 목회는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일도 목사의 지도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주의 일만큼은 성령의 함께 하심이죠. 그렇다면 어쩌면 목사는 성도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훨씬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또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여러 번 했으니까 가진 세미나는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세미나 제목이요, 200명 돌파 세미나 이런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개척교회가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뭐 10년 만에 1000명을 이룬 목사님이 강사로 와요. 그래가지고 그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첫째는 목사는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새벽기도도 안 해요. 부목사들한테 시키고 집회 다녀야 된다고, 피곤하다고. 그런데 교회는 엄청 성장해요.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회 다니면서 이전에 저 교회에서 했던 설교 저희 교회에서 또 하고 계속 반복된 얘기만 해요. 그런데도 왜 저분은 교회가 성장하는데
지하실에 몇 평 얻어가지고 목회하는 목회자는요, 강례상에서요, 아예 여기서 자요. 그러면서 24시간을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왜 그분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수반되어야만이 목회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상야릇한 얘기들을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뭔가 그래도 있나 하고 갔더니 늘 반복되는 이 얘기는 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화가 나서 그런 데 가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가 왜 지도자가 중요한가? 그것은 지도자의 한 사람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영혼을 방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있어서 먼저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될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자기만 먹는 목자가 되지 마라. 자기만 배부르는 목자가 되지 마라 하는 거죠. 다시 2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벌을 받을 것이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요. 여기서 자기만 먹는다는 이 말은 자기의 유익만 추구한다는 뜻이겠죠. 자신의 몸살이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자신이 손해보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약속한 것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오버타임이 되고 오버차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 미국 장로에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미국 목사님들이 그 시간 외에 일을 하게 되고 시간 외에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마일당 얼마씩 차지하고 시간당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 아예 스탑하라고 더 이상 오버로 하질 않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요즘에 모르겠어요. 처음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내가 가장 놀란 게 그거였어요. 예. 그 세미나 강사로 오시는데 마일리지 계산을 다 하시고 재정부에다가 신청한 걸 보니까요. 그걸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목회자로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꼭 그 목사의 이익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정당하게 일했으니까 그때 그걸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오직 내 자신의 유익만 이어오고 나만 유익된 일들을 해야 된다. 나는 손해본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목자에 대한 제목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살찐 양을 잡아서 자기 배를 채웠다는 거예요. 살찐 양을 잡아서. 두 번째는 양털로 자기 옷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병든 양을 세 번째는 치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상한 양을 싸매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는 쫓긴 양을 찾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양들은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산으로 흩어졌고 광야를 떠돌게 되었다. 왜 그래요? 목자가 목자의 노릇을 하지 못하니까. 오늘날 교회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직분은 있지만 양들의 아픔에 관심이 없다면 뭐 아무리 좋은 구슬 같은 설교를 하고 목양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맥힐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영혼을 돌보지 않는 목자가 되면, 눈물이 없는 목자가 되면은 안 되잖아요. 디모데후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기에 유익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왜 당신들은 그렇게밖에 못 삽니까? 라고 책망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그래야만이 복이 됩니다. 라고 교훈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로 유익되기에 가리킬 수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냐? 내 영혼의 사랑이 없어지게 되면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말씀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긍휼이 있어야 된다.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 그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근데 성도가 그 목사를 이해하는 측면이요. 그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요. 한 성도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요.
목사가 갑자기 설교를 하고 있다가요, 눈물이 왈칵 나요. 왜? 그동안에 한 영혼도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됐는데 그분이 스스로 발걸음이 올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다 보면 찬송을 부르다 보면 눈물이 막 나요. 그러면 교인들이 생각할 때 그래요. 저 목사님은 갱년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로 마음이 아프죠.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왜곡되이 생각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행사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찾는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슬퍼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달랐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제 원리로 봤을 때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다. 경제 원칙에서는 절대로 위배되는 일이죠. 그런데 영적인 원리에서는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선한 목자만 돼서 끝나냐? 아니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자는 한 영혼에 집중하는 목자가 돼야 된다.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목회 자체의 숫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 목사인 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에게 꼭 주어야 되는 일이고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천 명을 먹이셨지만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수가성까지 그 뜨거운 햇볕을 무릅쓰고 달려가시잖아요.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길을 행하시잖아요. 혈류증 여인 한 여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멈추시잖아요. 베데스다의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베데스다의 연못을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한편의 광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도 십자가에 달려 그 영혼을 품으시는 모습.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의 숨을 거두는까지 한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33년의 반의 일생의 그 여정, 삶의 숫자를, 시간을 한번 카운트해 본다면요. 분명히 주님은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죽으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시고도 몇 시간을 기다리셨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가 딱 되었거든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한번 바꾸어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보약도 먹고 뭐 등등의 몸에 좋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의 시간이 연장될 수 있을까? 건강하게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연장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생명의 가치에 대한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고 목자로서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면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심각한 질고 중에 있었다. 그러면 그 질고를 통해서 어떤 영혼은 정말로 하나님이 걷어가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떤 영혼은요, 세상적으로 의사 그 누구가 다 포기해도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살리셔요. 지금도 살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뭐냐? 지금 현재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첫째로는 예배의 공동체로서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라. 신앙에는 예배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말씀에 포함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예배는요, 뭘로 몰라도요,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영원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교통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에 대해서요, 피가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요, 다른 엄마가 나를 길러주었다. 물론 길러준 일에 대해서 나중에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한 일인데, 나중에 진짜 엄마를 만났다고 했을 때요, 그 피가 통한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경우가 종종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도요, 기도를 청산유수로 할지 몰라도 내 마음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이 맞아떨어져요. 이게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놓치지 마라. 예배의 축복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요, 말씀 많이 들어도 소용없고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예배의 중심이어야 돼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이 예배 중심의 신앙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성장의 가장 빠른 길도 뭐냐? 사실은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가장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는 길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린빌 교회를 처음 제가 부임해 와서 봤을 때요, 우리 교회가 절대로 적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게 느꼈어요. 지역에 한인이 적을 뿐이지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파워가 절대로 약한 게 아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교회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실제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 지역사회에 주구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사실은 미국 교회는 미국 분들이 우리가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멀티 교회를 만들 수 있듯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뭔가? 이제 선교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적은 숫자가 똘똘 뭉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라도 그 영혼들을 돕고 선교하는 일들이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아름다운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목양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잖아요. 오늘 목회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좋은 시스템, 설교, 영상, 행사, 미디어 등등을 많이 얘기했죠. 마케팅이요. 그래서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목회의 본질은 아니다. 화려한 기술이 가미된 현란한 사역이 아니다. 목양은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 무엇보다도 목양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찾아가지고 용서해주는 것, 품어주는 것. 그래서 목양의 기술은요, 사람을 감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살리죠.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전략가가 아닙니다. 위대한 사랑을 품는 목회자였다. 목사였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이런 목자를 친히 대적하시는데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래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목자를 대적하신대요. 왜? 양들이 목자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는 양의 주인이 아니죠. 청직이죠. 교회도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내 사역이 오래됐어도 목사가 내 교회가 될 수는 없고 교회의 성도가 내 교회가 될 수는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내 교회라는 의식은 중요하지만은 이 교회를 내가 소유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사가 목회를 성공해서 수천 명을 수만 명을 해서 이 성도가 다 내 것이다. 이것도 아주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의 것이지 왜 내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부산의 포도원 교회 그 김아무개 목사님 보셨잖아요. 그 부흥에 많이 다니고 그 수천 명의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그분의 인품을 보십시오. 말도 못했잖아요. 아마 그 교회에 VIP 권사님이 계셨나 봐요. 이분이 시험이 들었는데 이분을 담당하는 분이 여자 목사님이가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교회를 떠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분을 닥달을 하는 거예요. 닥달을 하는데 험악한 얘기를 다 합니다. 교역자 회의에서. 이게 과연 목회자로서의 우리의 이 모습이 돼야 될까? 정말로
이게 목회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현기증이 나는 거죠. 신실하게 적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들에게는요, 이런 보통 시험이 아닐 수 없고, 한국 교회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교회 목사의 이미지는 과연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성공주의에 매진해 버린 거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디 수천 명의 수백 명의 교회에 가서 부르짖고 설교하는 이런 자리, 높은 자리에만 있다는 거죠.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자리인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은 후반부에서요,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으로 맺어주셔요. 내가 친히 내 양을 찾으리라 그래요. 목자인 사람이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목회에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이 예언한 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래서 우리도 이 참 목자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인 저 자신에게 어쩌면 이 아침 말씀을 주시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목양은요, 화려한 기술이 절대 아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목사인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느냐. 한 영혼을 위해서 울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는 참담 목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목자는 양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김희양 집사님 이제 10일에 수술을 받게 되는데 지금 3번째인가 된다고 그래요. 지금 동안 하나님이 그 생명을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도 건져주셨고 여기까지 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합력하여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저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그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전에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육체의 질고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험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요, 등이 정복해버려요. 바로 이게 신앙의 파워가 신앙의 능력이에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그린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런 목회 섬김 자체를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위에 있는 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로해 주고 용기 주고 그분들을 배려해 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요, 이 다른 분들에게 전이가 되고 이렇게 전파가 되어져서 그 영혼도 새롭게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그린벨 교회, 특별히 또 우리 김희양 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도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모든 그린벨교회 재단에 속한 성도들이 다 목자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목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혹시 우리 안에 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맡겨주신 영혼보다 내 자신의 평안함을 더 사랑했던 모습이 아니었는지 이 시간 내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용서함을 빕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며 상한 심령을 싸매고 병든 자를 품어주는 사랑의 모든 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린벨 재단에 속한 사랑하는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맡겨준 귀한 영혼들을 기쁨과 눈물로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린빌 교회가 사람의 기술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재능과 사람의 지식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혜영 집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음성이 그를 위로하고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능력의 권세가 그 악한 질고를 치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집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기를 원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예비일로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해서 내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성공자로 주 앞에 모두 다 설 수 있는 복된 역사를 이루는 예배의 성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